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아멘. 오늘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하여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욕에 내버려 두고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신 결과 그들에게 나타난 성적 타락, 동성애, 그리고 인간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그의 죄의 목록에 대해서 쭉 열거하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죄로 인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악한 모습은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 지난주까지 살펴본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통하여 지적한 그 죄들은 특히 이방인의 죄악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과 동성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한 행위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잘못된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들만 택하셨다라는 선민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민의식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율법과 할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어떤 민족에도 주지 않았던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만 주셨다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생명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할례 언약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반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불완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 교회와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신자로 생각하면 오늘날은 초신자 같은 거예요. 초신자인데 다른 얘기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혼란을 종식시킨 것이 바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제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회입니다. 이때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이방인인 고넬료는 물론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 집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어지는 사도행전 11장에는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베드로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 의해서 야, 당신이 뭔데 왜 할례 받지 않은 더러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했냐라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는 사실 나도 이방인들에게 가고 싶지 않았다라고 그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베드로는 환상 중에 이방인에게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요? 3번이나 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유대인인 베드로 역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강권하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기는 그렇게 더럽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강권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 말씀을 전하니 이방인인 고넬료는 물론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족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이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의 설명이 끝났을 때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 가운데 감히 입을 열어서 또다시 베드로를 비난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엇을 했죠? 모두 입을 열어서 이방인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유대인을 넘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교인들은 이방인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하여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비롯한 그와 함께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을 비롯한 그와 함께한 모든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전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을 위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심지어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자신의 그 의에 사로잡혀서 자신들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 얘기는 이거예요. 너도 이미 알지 않았느냐. 이방인 고넬료 그 집안이 구원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든지 율법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을 알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직도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느냐라는 베드로의 꾸짖은 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결론이 뭐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나 율법이나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즉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만일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행위를 자랑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장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요. 만약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나처럼 똑같이 될 수 있어. 라고 그 행위를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렇게 자신의 행위, 즉 할례와 율법을 구원의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할 정도로 특권의식이 있었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내가 받은 할례, 내가 지키는 그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율법을 가지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들로서, 심지어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심지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만든 이유는 불쏘시개를 위한, 지옥의 불쏘시개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부터 살펴본 이 로마서 2장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 대한 비판일 수 있어요. 세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구원받는다.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의 행위로 얘기할 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내 행위가 플러스가 되고 그것이 내 의가 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은 점점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1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크리노입니다. 이 단어는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자기는 의롭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태도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재판관이 죄인을 심판하듯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재판관처럼
심판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면서 실은 그들 역시 동일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이방인과 같은 일을 행한다 라는 이 바울의 지적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이 동의할 수 있었을까요?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인 내가 하나님으로 택함 받은 민족인 내가 율법도 가지고 있는 내가 할례도 받은 내가 저 이방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다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해나 달이나 이런 우상으로 바꿨는데 내가 그 우상을 섬겼다고? 그들은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동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 그리스도인들아, 너희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면서 어찌 너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느냐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럴까요? 그처럼 하나님부터 택함받은 민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유대인들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들이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졌습니다. 그러자 아론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그 금고리로 애굽에서 매우 익숙해 있었던 그 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분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신이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지금 뭘로 만든 겁니까?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야 그럼 우리 모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로 지키자. 이분이 여호와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신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입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여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이처럼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누구보다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이요, 구원의 그 역사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송아지 형상으로 바꾸어 만들어 섬겼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동물이나 해나 달이나 이런 어떤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드는 다른 형상으로 바꾸어 우상으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배당이라는 건물이라는 우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배당을 수천억 화려하게 지었다라고 그 예배당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하나님을 재정이라는 우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목회자라는 우상으로 바꾸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성공이라는 우상으로, 명예라는 우상으로, 권력이라는 우상으로, 가족이라는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이나 사람에 대한 잘못된 행위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실제로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여야 그걸로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영혼이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건 역시 그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떤 육체적인 거든 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맞는 경우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요즘 학교에서도 안 맞죠. 저희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서 뭐 멍둥이로 때리고 했지만 지금은 그렇다 난리 나죠. 다른 사람이 때린다? 이것도 거의 없죠. 그러네요. 말로, 때로는 눈빛으로 사람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슬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괴로움을 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문득 하고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나는 뱉어놓고서 잊을지 모르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문득 생각나서 밤잠을 이루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밥을 못 먹을 수도 있고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바라볼 때 그 마음속에 이미 나쁜 행위를 생각하고 보았다면 그가 실제로 간음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이미 간음한 거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어떤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결국에는 행위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런 모습을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어느 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여자가 간음하는 것을 보고 현장에서 잡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땅에서 뭘 이렇게 막 쓰세요. 그런데 한 말씀 딱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증언해요. 그 예언을 정죄했던 사람들이요,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자리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이가 많은 뭐 노인이든 나이가 적은 젊은이든 그 마음속에 정욕은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참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의로워 보이는 삶을 할지라도 그 마음을 살펴보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걸린 죄인과 걸리지 않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내 죄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은 크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 즉 이방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그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언제든지 내 잘못에 대해서는 이럴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덮어줍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렇게도 잘 보면서 실제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도 실제로는 그들이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이방인들과 동일한 일을 범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은 2절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구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을 판단한다고? 그 판단 기준대로 하나님은 널 판단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똑같은 기준으로 유대인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얘기가 어떨까요?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한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 그 중심까지도 다 들여다보시면 판단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료를 쓴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보이면요, 혹시 나도 동일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지, 나도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내 안에 잘못된 행위, 다른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 고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판단이 아니라 회개입니다. 오늘 본 4절 5절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시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심판이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의 어원은 여자의 자궁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궁에 태아가 생기면 그때부터 자궁은 태아를 최대한 보호합니다. 그 태아가 뭐 기형하든지 어쨌든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그 자궁은 그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자심을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 좀 언어를 하든지 내가 말에 실수가 있든지 행동이 좀 잘못되든지 내가 과거가 어떨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인자하심 우리를 대해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용납하시면 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순간순간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는요, NIV 영어 성경 보면은 patience라고 번역을 하고요,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long suffering이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참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오랜 고통을 견디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죄인을 보면서 참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오랫동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녀를 키우는데 아이가 뭐 잘못을 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아, 저를 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고쳤으면 좋겠는데, 에이, 참자 한번 보십시오. 이 고통이 있죠. 계속 보이면요, 눈에 보이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실까요? 고통을 감수하시면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좀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면서 유대인과 같이 다른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면 그것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야, 내가 참는데 같은 일을 행하는 네가, 똑같은 피조물인 네가
똑같은 죄인인 네가 왜 판단해? 너 나 멸시하는 거야?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는 거 너 모르니? 너는 잠잠해. 네가 할 것은 뭐라고요? 판단이 아니라 해결하는 거예요.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내가 알지 못하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이 보이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있구나 깨달으면 겁을 내지 마시고 용기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고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영화로운 그 순간까지는 성화의 단계를 겪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합니다. 말 조심해야지 하면서 일어나자마자 말 실수하기도 하고, 행동 조심해야지 하면서 바로 행동 잘못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나와 같이 그런 실수하는 사람,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충분히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 사랑으로 권면하십시오. 판단, 심판, 비방, 정죄는 사람을 죽이지만 사랑의 권면은, 사랑의 중보 기도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이유입니다. 바로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또 가족 안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에서 만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많은 시간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그에게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진정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죄를 범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심판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인자하심으로 대해 주시고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오랫동안 참아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며 바른 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지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은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기다려주며 사랑하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의 판단이나 심판보다는 사랑하게 해주옵시고 중보하게 해주시고 위로하게 해주옵시고 권면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주님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우리 스스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의로 영상인 것처럼, 우리는 마치 선인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한 것처럼 다른 사명에서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대우처럼 고백합니다. 아버지시여, 죄인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중보 기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 인내하게 해주옵소서,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중보하게 해주옵소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우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시여,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 우리가 믿는 삶이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삶 가운데서 사람을 실천하고 일생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고 일생의 다른 가운데 다른 영혼을 하고 일생의 삶 가운데 일생에서 이 삶을 건너가는 모습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면하며 바른 길,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중보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우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